사무엘하 20장은 다윗이 또 다른 반란자, 다윗이 왕이었는데 반란자들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반역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긴 하는데 그 이유를 제가 조금 후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또 다른 반란자가 일어납니다. 이름이 세바입니다. 세바가 이제 일어나는데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 반란을 이제 진압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한 사람이 계속 이렇게 돋보이게 되는데요. 그 사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도 계속 이름이 나왔지만은 이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사람이 누구인가? 요압입니다. 요압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다윗을 위해서 많은 전투를 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친척이 되죠. 사촌이 되는데, 그래서 다윗이 이제 왕이 되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 오른팔이 돼가지고 도와주는 사람, 어떻게 보면 다윗이 왕이 되는데 1등 공신이 요압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런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요압이 그렇게 많은 일을 했지만 또 그렇게 많은 문제도 많이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 고민이 됩니다. 이런 사람 옆에 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참 고민하게 하는데 다윗도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나중에 다윗이 하죠. 요압이 잘못을 너무나 많이 저지르는데 요압이 저지른 죄값을 치르게 하라라고서 이제 다윗이 나중에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말을 합니다. 어쨌든 이 요압이 어떤 사람인가 이전에도 우리가 봤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요압에 대해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사무엘하가 조명을 비춰주는데 세바라는 반란자가 있었지만은 조명은 요압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역사를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스라엘하고 유다 지파 간의 갈등이 참 심했습니다. 이제 유다 지파가 12지파가 있었는데 유다가 있었고 나머지 지파들은 다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이 되는데 그 지파들, 이스라엘 지파들하고 유다 지파 간의 갈등이 참 심했어요. 다윗 때도 많이 심했는데 이게 뭐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사울 때도 그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군대를 딱 모으잖아요. 성경에도 보면은 군대를 딱 모으면 갈라집니다. 이쪽은 이스라엘 군사들, 이쪽은 유다 군사들, 딱 군사들을 모아도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지파들이 갈라져 섞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보는데, 사울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는가? 이제 다윗이 이제 왕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따르는 것을 우리가 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다는 이제 다윗을 헤브론에서 왕으로 세워가지고 이제 다윗을 따르고 했었는데 이런 갈등이 다윗 때, 사울 때도 있었고 다윗 때도 있었는데 계속해서 이것이 갈등이 계속해서 지속되다가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죽고 이제 둘이 이제 남북으로 갈리게 되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생기게 되고 남왕국 유다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또 이러한 반란이었던 것이에요. 이번에는 세바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는데요. 이 세바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니까 누구의 친척입니까? 죽은 왕 사울의 친척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다윗이 이제 망명을 갔다가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도망을 갔다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래서 많은 군사들하고 이제 백성들이 다윗을 따라가지고 예루살렘을 가고 있는데 그때 이 세바라는 사람이 군사들을 선동을 합니다. 꼭 이렇게 선동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선동을 하는가? 1절에 나오죠. 당신들 집에 돌아가봐야 예루살렘에 돌아가봐야 얻을 건 아무것도 없다. 다윗이 당신들에게 뭐 줄 아느냐? 다윗이 너희들에게 하나도 줄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집으로 그냥 돌아가시오.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그냥 집에나 돌아가시오. 다윗 아무것도 당신들에게 안 해줄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선동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과 백성들이 다윗을 떠나가지고 세바를 따라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다윗이 이것을 보죠. 보고서 이제 같은 실수를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실수를 한 것이 뭐였냐면 아들이었기 때문에 우물쭈물 했었던 것이에요. 반란이 일어나는데 그 반란군을 이제 진압을 곧바로 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아들이었기 때문에 고민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반란이 일으켰는데 이전에 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진압을 곧바로 하지 않아서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서 결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불만이 있고 선동하는 사람들이 막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전에 이 반란군을 쳐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윗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4절에 보면은 아마사라는 사람에게 장군입니다. 아마사에게 군사들을 소집하라고 하는데 3일 만에 소집을 하라고 합니다. 3일 만에 소집을 하고 명령을 내리는 것을 4절에 봅니다. 무슨 마음이 있는 것입니까? 하루빨리 이 반란군을 진압을 해야겠다라고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전에 군대 지휘관이 누구였냐면은 요압이었습니다. 근데 요압이 갑자기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누가 19장에서 나왔지만은 누가 그 자리에 올라갔냐면 아마사라는 사람이 올라간 것이에요. 이 아마사가 이제 다윗의 새로운 군대 지휘관이 되는데 왜 갑자기 이것이 바뀌게 되었는가? 이게 19장 13절에 나와요. 19장 13절에 나오는데 원래 요압이 있던 자리를 다윗이 요압을 끌어내리고 아마사를 그 자리에 놓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게 어떤 일이 되었는가? 성경이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압살롬의 반란군을 진압을 했지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원하는 방법대로 한 것이 아니었어요.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살리라고 그랬는데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맨 처음에는 누가 죽인지 몰라서 압살롬이 죽은 것만 슬퍼하면서 울었겠지만은 나중에 들었겠죠. 어떻게 죽게 되었는가 물어봤을 때 누가 죽였다고 말을 했을까요? 요압이 죽였잖아요. 요압이 죽인 것을 들으니까 다윗이 생각했을 때 내가 분명히 말을 했는데 왕의 명령을 거역을 한 것이에요. 그런 사람을 군대 지휘관에다가 넘버 2 자리에다가 놨다가는 이거 문제가 있겠다 싶었는지 다윗이 요압을 내립니다. 내려가지고 그 자리에 아마사를 넣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사 보고 3일 동안 빨리 군사들을 소집해라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아마사가 군대를 소집하러 나갔다가 3일 만에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래가지고 군대 지휘관이 원래는 요압이었다가 아마사였는데 아마사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아비새를 그 자리에 놓게 합니다. 6절을 보니까 아비새를 진압군 지휘관으로 세워가지고 아비새를 보냅니다. 네가 맡아서 다 이 반란군을 진압을 해라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분명히 그때 누가 또 다윗 곁에 있었냐면은 요압도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요압에게 그 자리를 맡기지를 않고 아비새에게 그 자리를 맡깁니다. 다윗이 그런 것 같아요. 은근히 요압을 피하는 것을, 요압에게 그 자리를 주고 싶지 않아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새는 요압의 친형제였습니다. 그래서 아비새가 장군이 지휘관이 돼서 이제 반란군을 진압하러 막 나가니까 요압도 자신도 나가겠다고 해가지고 나갑니다. 근데 그렇게 나가가지고 세바, 그 반란군을 잡으러 이제 가는 도중에 아마사를 만나는 것이에요. 3일 동안에 빨리 그 군사 모아가지고 오라고 했던 그 아마사가 도착을 못했는데, 돌아오고 있는 그 아마사를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요압이 무슨 일을 하는가? 아마사를 본 다음에, 아마사도 친척이에요. 사촌이에요. 그런데 아마사를 반갑게 맞이하는 척 하면서 아마사를 죽입니다. 그 내용이 9절에 나와요. 9절에 보면은 내 형이여 그러는데 무슨 말이냐면 요즘에 영어로 표현하면 Hey brother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요. 잘 있었는가?
그러면서 오른손으로 그의 수염을 잡습니다. 그러면서 입을 맞추는데 왜 수염을 오른손으로 잡았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못 도망가게 하려는 것 같아요. 오른손을 수염을 딱 잡아가지고 끌어당깁니다. 그러면서 입을 맞추는 척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칼로 배를 찌릅니다. 얼마나 심하게 찔렀는지, 이거 아침에 너무 죄송합니다만, 얼마나 후벼댔으면.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나온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창자가 다 나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죽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 형제요 하면서 입을 맞추면서 친한 척 하면서 다가가더니 그렇게 아마사를 죽였던 것이. 아마사는 절대로 그냥 친하게 입 맞추는 줄 알고서 다가갔다가 일을 당했던 것입니다. 누가 또 이랬죠? 입 맞추면서? 유다가 그랬죠. 예수님은 그래도 다 알고 계셨는데 예수님한테 선생님이요 하면서 가서 입 맞추면서 예수님을 유다가 똑같이 배반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요압이 왜 아마사를 죽였을까? 아마사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촌 형제예요. 가족입니다. 왜 가족을 그렸을까? 옛날에 그 압살롬이 그 반란을 일으켰을 때 아마사가 압살롬 편에 들긴 들었었어요. 하지만 그건 옛날이에요. 그 다윗도 그걸 다 용서를 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죽였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죽였을까? 아마 이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요압이 봤을 때 자기가 있어야 되는 군대 지휘관 자리에 아마사가 앉아 있으니까. 아마 시기와 질투를 하지 않았었을까? 아마사가 자기가 있어야 되는 자리에 있는 것이 배 아팠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압이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내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제거해버린다. 그런 짓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요압이 23절에 보게 되면은, 오늘 읽은 말씀 23절에 보면은 군대 지휘관 자리에 있었잖아요. 다시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요압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마사를 죽이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요압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계속 똑같은 일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브넬이라는 사람도 같은 방법으로 죽입니다. 좀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라고 해서 혼자 끌어내더니 칼로 배를 찔러가지고 죽였었던 거 우리가 기억을 하죠. 압살롬도 어떻게 했습니까? 무방비 상태로 그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가지고 그냥 그렇게 괴로워하는 사람을, 무방비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가서 또 창으로 3번이나 찔러가지고 또 죽였던 사람. 그래서 또 여기서도 또 아마사도 그렇게 죽이죠.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열왕기상 2장 5절과 6절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 다윗이 유언을 남깁니다.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어떤 유언을 남기냐면은 요압이 흘린 아브넬과 아마사의 피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라. 거기서 다윗이 말한 아마사의 피가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 다윗이 아브넬이 죽었을 때도 참 슬퍼하면서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아마사도 이렇게 요압이 죽이는 것을 보면서 나중에는 반드시 그의 피의 값을 지불하게 하라라고 해서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압이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세바의 반란을 진압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많은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것을 봅니다. 요압이란 사람이요, 다윗과 나라를 위해서 많은 공을 세웠지만은 자신의 목표를 세우면서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봐요. 이게 옳은 일인가? 목표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수단과 방법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옳다고 말하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압을 좋게 보지를 않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표가 선하다고 선한 결과를 위해서 내가 그 과정도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요압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꼭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숨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충성한다고 하고 나라에 대해서 충성한다고 했지만은 결국에는 자신이 권력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요압이 일을 많이 했지만은 요압과 같은 사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압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좋게 보지 않으셨고요. 또 요압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가지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그것을 마음에 숨겨두면서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제거하고 결국 겉으로는 다른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자 했던 것을 가졌던 사람이었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는데 어쩔 때는 우리 자신도 속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데 내가 이것을 왜 하고 싶어 하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교회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섬기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숨은 의도가 하나도 없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압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얻습니다.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과정이 잘못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잘못됐다고 지적해 주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옳은 선한 목적을 위해서 선한 과정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숨은 의도가 없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